지난달 16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슬픔을 겪게 됩니다. 바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인은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주석준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죽음을 보면서 의료계는 인재를 잃었다라고 하면서 비통해 왔습니다. 주 교수는 긴급 수술에 언제든지 오려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새벽에도 응급콜이 오면 자전거를 타고 달려와 환자를 수술해 왔습니다. 사고가 난 16일에도 새벽까지 환자를 수술한 후 집으로 돌아가 잠시 눈을 붙인 후에 다시 병원에 출근하던 길이었고 그의 나이 61세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귀한 인재를 잃어버린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에 이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 온 국민이 알게 된 것은 그러나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인 중에 주석준 교수님 같은 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렇게 살 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었고 이제 앞으로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바로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며 감사의 주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앞으로 반년을 감사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7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건 왕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 바로 땅속에 흐르는 지하수처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뛰어넘어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극심한 가난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바로 선지자들이 바로 전하고 행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바르게 살아간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오바댜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행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1939년 독일 나치군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 점점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데 여기 나치당원 배지를 달고 있는 한 남자. 한 파티 장소에 들어가고 독일 나치군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이 남자. 한 장군에게 술을 선물하고 Find out who he is. Yes, sir. 순식간에 부하 장군을 친구로 만들어버리는데 이제는 여자친구까지 찍었다 하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이 남자. That's Oskar Schindler. 바로 그가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I'm looking for Itzhak Stern. 어느 날 신들러는 유능한 회계사인 이자크 스턴을 찾아오고 Stern or not? 군용 주방품 공장 경영에 그를 고용합니다. 공장을 매입한 신들러와 스턴.
you pay wages.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유대인을 고용하게 됩니다. It's less than what they would pay a pope. An enamelware factory over at 스터는 유대인 노동자들을 하나하나 모으게 되는데 owned by not essential. 이때 기술이 없어 수용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만 서류를 조작해 고용합니다. Crazy, you left it in your drawer. How many times have I told you? Your work certificate you keep in your pocket at all times. Take the round sheet of tin.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살해되는 약자와 어린이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신들러. Parents, I'm 어느 날 한 여자가 신들러를 찾아옵니다. Hannah and Jakob Hellman. They are all. 자신의 부모님을 살려달라는 I'm 여자. begging you.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Nothing. 신들러는 갈등하지만 자신의 시계를 주어 그녀의 부모님을 살려줍니다. Goldberg, bring them over. 그리고 신들러는 수용소가 폐쇄되고 유대인들이 모두 아우슈비츠로 이송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신들러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모아 게토와 딜을 합니다. Who are you, Moses? Come on, what is this? What's one worth to you? 딜에 성공한 신들러는 스턴과 함께 한 명 한 명 유대인 이름을 작성합니다. Miller, Pfefferberg. How many? 400명. More. How many? 600. 600명. 하지만 신들러는 더 데려가길 원합니다. 신들러는 다른 나치 당원 사업가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구출할 것을 설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유대인의 이름이 적힌 서류, 바로 이것이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신들러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유대인들은 신들러의 유대인으로 안전하게 이송되는데 A woman to this. 여자와 아이들을 태운 기차가 서류상 오류로 인해 아우슈비츠에 도착하게 됩니다. 직접 아우슈비츠로 찾아가 그들을 구출하는 신들러. 그렇게 모든 신들러의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공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쟁 가운데 신들러의 공장에서 안전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패전, 유대인의 해방이 찾아옵니다. 자신은 이제 전쟁 범죄자가 되어 도망갈 것임을 말했습니다. 도망가는 그 순간까지 유대인들을 챙기는 신들러. 그런 그에게 편지를 선물하는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싶었던 신들러. I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and I didn't.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감사하는 유대인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 여러분은 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까? 본물 전체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갑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합도 기근이 심한 것을 그가 보면서 국내 대신 오바다와 함께 물을 차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국내 대신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선자 100명을 데려다가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한 의인이
오바다입니다. 근데 오바다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릴 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바다가 길을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합 왕을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오바다가 아합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으러 왔었을 때에 아합이 엘리야를 보는 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서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아합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마는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냐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면 하나님 편에, 아니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요구 앞에도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하나님의 예언자는 나 하나뿐이다. 바알의 예언자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450명이나 되고 아세라 선자들은 400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야 될 것인데 소 2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장작 위에 소를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절대적으로 불은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테니까 바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향해서는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바알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소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제단에 올려놓고 바알에게 기도를 합니다. 오전 내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 발로 구르며 뛰며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크게 불러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다른 곳에 가서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휴가 중인지 모르겠다고, 놀러 갔는지 모르겠다고, 아니면 늦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깨우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리한 칼로 자기 몸들을 상하게 하면서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백성들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제단 위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여도 12돌을 취하죠. 그리고 그 돌로 단을 쌓고 돌아가면서 15리터 정도의 담을 만한 또랑을 만들고 이제 나무를 보려고 송아지 토막을 내어서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33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의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 시켜요. 그랬더니 물이 제단을 다 적시고 그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36절과 37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랬어.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도 다 핥아버려요. 이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굴복해요.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있죠. 대표적으로 인도, 또 하나 일본인들 수백 수천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어.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임했어요. 엘리야는 그들에게 말해요. 40절 상반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말에 순종을 해서 선지자들을 다 잡았어요.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을 칼로 심판을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나서 기근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악한 왕에게도 충성한 오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국내 대신 오바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불신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이 과연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오늘 성경 국내 대신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오바다는 아방의 신하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궁중의 일을 하는 전문직이죠. 그런데 그의 상전인 아합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존재예요. 그가 22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마는 바알 신봉자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게 되어질 때에 바알과 아사라 제사장들 8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 이 오바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은 최악이에요. 그럼 궁중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궁중 안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로 있으면서 여호와 선지자들에 대한 아주 핍박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것과 동일해요.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아니하면 목초지에 풀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메마르고 시내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바댜가 살아갔던 시대는 영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기근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3절에 가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바로 경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합 왕의 신임을 오바댜가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도 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설명이 나오죠. 왕의 확실한 참모예요. 국내 대신입니다. 궁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반란과 끊임없는 암살이 있었어요. 궁중 안은 긴장 있고 바짝 긴장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시에 국내 대신이나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은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지 않고는 그 직임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3년 기근이 진행되어지면서 아왕이 오바댜를 찾습니다. 왜 불렀을까? 이 3년 이상이 진행되어지는 기근 앞에 상의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 위기 상황을 의논할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그 논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바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바댜만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갔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애굽 바로 왕의 요셉도 그랬고 바벨론 왕 앞에 있는 다니엘도 그랬고 페르시아 왕 앞에 있는 느헤미야도 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상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바로 상전의 신임을 받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불러요. 아합 왕은 나라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3년씩 계속되는 이 위급한 기근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누구랑 상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때 생각난 것이 오바댜였어요. 그래서 오바댜를 불러서 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이 아합 왕의 신임도 받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실한 사람이면 악한 세상에서 이 성도가 대안적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신실한 성품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신임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짓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유리한 길로만 가서는 안 돼요. 불이익을 오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 떳떳하게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보다도 있는 자리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잘 감당하느냐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만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아요. 이런 복음이 로마를 점령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함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에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전문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악한 성전과 악한 동료들과 믿지 않는 부하 직원들과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느냐고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번 보세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이세벨이 무엇을 해요? 이 여호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오바다가 들어요. 그리고는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굴에다가 집어넣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50명씩 굴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들의 먹을 물과 그들이 먹을 음식을 다 제공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요? 바로 오바다가 해요. 바로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쉰들러처럼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히는 대로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바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하자. 그래서 그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쉰들러가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아 유대인들을 살렸던 것처럼 바로 결단하고 실행을 해요. 군사들이 들여닥치기 전에 50명씩 두 그룹을 나눠 산속에 동굴로 숨깁니다. 그리고 음식을 배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는 중에 오바다가 바로 호출을 받아요. 위기에 빠진 나라, 기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왕이 그가 상의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누구를 불러요? 오바다를 불러요. 그리고 물 있는 곳을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들짐승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바로 오바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은 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전도 믿지 않을 수 있고 부하 직원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주변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주변이 도무지 이것이 허락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끌려다나요. 한잔 하자고 하면 한잔하고, 또 피우자고 하면 모양이로 또 내자고 하고 피워도 보고 1차 2차 따라다니면서, 근데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악한 왕과 맞싸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보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죠.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서 누구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고 제의를 하죠. 한판 승부를 벌려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며 하지만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습관을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헤매면서까지 부르지만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죠. 바알과 아세라는 참신이 아니다. 야, 너희들 응답할 리가 없다. 자고 있냐 깨워라. 소풍을 갔냐 찾아와라 하면서 안 되니까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물을 길어붓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본문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오늘 알게 하소서.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라고 말씀.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그만 재물을 태우고 흙을 태워버려요. 물까지 다 핥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막중한 영적 전쟁 앞에서 엘리야가 이미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결단을 촉구했죠. 신앙은 결단입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바알, 즉 귀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만 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를 한 후에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는, 비를 내리신 분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비의 소리가 들리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을 해요. 본문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어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래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해요? 올라가래요. 큰 빗소리가 있다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요. 그리고는 아합을 올려보내고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무릎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해요.
이 산이 어디입니까? 갈멜산. 얼마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 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산, 불이 임한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자꾸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이 응답의 공간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얼마 전에 불이 내렸던 그 장소에 올라간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엘리야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단지 다르다고 한다면 기도 드림에 있어서 열정이죠. 열정이죠. 왜 그래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고 말을 해요.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 존재가 아니라 탕을 파고 그 속에 묻어야지만 되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렇게 열정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축복의 단비가 내립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오기도 전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큰 빗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수입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졌으면, 얼마나 믿음을 가졌으면 엘리야의 귀 속에는 빗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바라던 것이 다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표 없이 긴가민가 하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는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몇 번 해요? 7번 기도를 해요.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3절 보십시오.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도 다시 가라. 한 번 기도해도 안 되니까 두 번 기도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세 번 기도해도 안 되니까 4번 끊임없이 7번 완전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기간이 언제냐고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냐고요? 저한테도 물어요. 1년 기도해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냐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가짜 신들이 존재합니다. 애굽에서는 동물이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벽화를 보게 되어지면 동물의 머리를 한 신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는 거죠. 일본 신사에 가보면 죽은 이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가짜예요.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오늘 두 인물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베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두운 세상을 만났다 할지라도 휘말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가치 있고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오베다처럼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빛의 교회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고 있는 이 두 인물, 오바다와 엘리야, 이러한 인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